창세기 우리 10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인 1절과 결론인 32절, 그리고 본론 부분인 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본론도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숫자를 한번 따져보면 먼저 야벳의 후손들이 14명,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26명이 나오는데 총 합이 70명입니다. 이 이름들은 단지 사람들의 이름만 아니라 인명을 넘어서 그리고 지명과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뻗어나가서 이제 민족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계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적인 계보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라고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족보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인 계보인데 하나를 이야기하고 형제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또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입니다. 창세기 5장과 그 11장은 선적인 계보, 즉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계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간 그런 계보가 아니라 특정한 형제들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저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동쪽으로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럽 쪽, 중동 및 아프리카 쪽으로 또 동쪽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리신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작하셨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자마자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했던 일이 죄를 범하는 일이었고 그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악하죠.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은 이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 니므롯과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함의 후손 그리고 셈의 후손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10장은 함의 후손들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 조상은 야벳이라 볼 수 있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로 함 계열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함은 그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을 때 그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나가서 마구 떠든 사람입니다. 함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냈을 때 이상한 눈으로 보는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특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함의 손자 중 이 하나가 니므롯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몇 절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을 고대의 영웅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반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회이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한 문화의 끝이 무엇입니까? 다음 11장에 나오는데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의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보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면서 너희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 그걸 듣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해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반역의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도 너가 너의 주인,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라. 너의 삶은 너가 주인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는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내가 주인 노릇 그리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노릇을 계속하면 살아가면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에 대한 그 대해서 많이 기록된 겁니다. 그가 바벨탑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을 나와서 강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거기 거인들이 있고 7 족속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들이 빠지거나 약간 좀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함의 후손들입니다. 야벳과 함의 족보를 보면 그들이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벳과 함의 후손들을 이어서 본문 21절부터 보시면 셈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셈의 후손도 보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마스, 셀라, 에벨, 벨렉, 욕단, 알모다,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일, 스발, 오빌, 하윌라, 요밥 등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하나 내려가서 옆을 설명하고 또 하나 내려가서 또 옆을 설명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고 족보가 어떻다고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의 결론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냐면 바벨탑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왔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론이 뭐냐면 바벨탑 아니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의 중심지였던 그 신할 땅의 바벨로 가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괜찮지만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두려워서 성을 쌓습니다.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는 그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직접 받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결국 선택한 곳이 넓고 좋아 보이는 바로 신할 땅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대항해서 한번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의 문화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후에 바벨론 제국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그 바벨론 제국은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면 마지막 시대 악한 도시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딱 한 명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셈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시면 셈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셨는지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고, 결국 거기서 다윗도 나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지금도 여전히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한 사람의 몸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그 중에 다윗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삶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전에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나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말씀으로 불러주셨을 때 너무나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하게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걱정의 마음도 많았습니다. 제 안에는 목회자만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고집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정말 잘 알면서도 너무나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한번 준비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 순종하면 거기에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머뭇거리는 시간이 약 1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저는 눈으로 막히는 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나아갔을 때 그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순종할 때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좀 버려도 돈 많이 벌고 높아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좀 떠나 있어도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화목한 가정 꾸리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사람이 되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하지만 그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된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다. 꼭 그렇게 되라. 그런데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그리고 룻이나 밧세바 같은 어쩌면 이상하고 천한 출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벳의 자손에 대한 결론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자손에 대한 결론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셈의 자손에 대한 결론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노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동안 쭉 해오다가 갑자기 10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다음 장인 이제 11장, 12장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나뉘지만 결론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먼저는 바벨탑 쪽, 즉 자신이 우선인 삶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바벨탑은 정말 화려해 보이죠.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패망합니다. 멸망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심지어 앞이 보이지 않는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 하나 이 삶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이 삶이 처음 보기에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이 부질없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함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셈의 후손들처럼 후손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라. 아브라함의 길,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의 70명단을 소개함으로써 온 인류가 이 노아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충만케 된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이죠.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우선인 삶, 자신밖에 몰라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갈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 자신이 여전히 최고다, 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만의 탑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로 믿고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쩌면 나만의 탑, 내가 탑을 쌓는 그런 그 탑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